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첫 번째로 바로와 대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신의 화신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라는 그 존재 자체는 그 신들 중에 신의 화신으로서 모든 신들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이런 바로에게 와서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 근데 바로 입장에서 보면 노예의 신이죠. 애굽의 노예의 신인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모든 신들에게 명령하며 그 신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에게 와서 노예의 신의 말을 들으라, 그 노예의 신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호와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누구냐? 내가 어찌 그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말에 이 모세 아론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과 칼로 치실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입장에서 보면 위협이고 협박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너희들의 신의 말을 못 듣겠다고 하자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친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말로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위협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일 바로가 아닌 겁니다.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노역을 쉬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노역을 더 무겁게 시켜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에는 지푸라기를 줘서, 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벽돌의 수량을 그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날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의 생각이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유사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일을 덜 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와 그냥 좀 더 쉬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그러한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그런 시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요령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바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혹 오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오해가 실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중노동, 어려움이 더 부과됐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일은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가면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세상에 미운털이 박히고 죽게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겪는 그들의 신음소리죠. 이렇게 신음하는 이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신음소리는 듣고 그 신음소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바로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어떤 불신과 패배주의와의 싸움,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기에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걸어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극복해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성숙해 하는 그러한 여정이고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그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 고난들, 난관들 아버지 하나님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진 관계들, 깨어진 삶들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문화천주일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그들의 영혼이 더욱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